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예. 이 세상에도 만물 중에서도 거짓된 것이 많고 또 악하고 부패한 것이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성경은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의 이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타락 후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타락 후의 상태라는 것은 이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이러하며 또 예수 믿은 후의 성도들도 거룩한 새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었지만 옛사람의 부패성이 잔존한다. 폐잔병처럼 그렇게 잔존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능히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죄의 객관화라고 하는데, 나와 죄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 또 의의 옷, 깨끗한 옷,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니까 전에 행했던 죄악되고 더러운 삶들을 극히 혐오하고 싫어하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를 깨닫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항상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다 싫어해요. 하나님을 좋아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내가 되게 성품이 비슷해져요. 부부가 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래야 모든 실제적인 죄들은 이 원 부패로부터 나온다. 네. 이 근원적 부패가 이제 아담의 원죄는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죄책과 부패. 죄책과 부패 중에서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부패하게 됐는데 그 부패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부패는 선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됐다는 것은 음식이 부패된 이런 물리적 부패가 아니라 도덕적 부패입니다. 선을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선을 반대하고 마음의 이 경향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하여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은 이 부패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다 죄만 짓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패한 마음을 이제 본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성은 뭐냐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이 성품을 또 한자어로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그 의미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성을.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태어났는가 할 때에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할 때에는 우리는 마음에서는 이 인격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여러 양심, 기억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습을 하면 인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이 지정의를 가진 개별적 존재입니다. 개별적 존재. 나, 너, 그라고 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자들만 인격이에요. 동물과 구별되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런 피조물만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와 사람, 사자나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동물적 본성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너무 큰 영역이고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이런 인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그 안에는 또 양심도 있고요. 양심도 지적인 영역입니다. 양심은 이제 그 법에 대한 지식이죠. 법에 대한 지식. 또 기억도 어떤 지성의 영역이고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온갖 몸의 부패, 몸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실의 이 도덕적 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몸의 부패까지 우리가 마음만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어떤 행실의 악한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마음의 그 전적 부패성에 대해서 이제 지성적인 부분을 했죠. 그래서 마음의 부패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진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온갖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시작이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종교적 타락은 이 도덕적 타락의 뿌리다.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타락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타락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지만은.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10편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죄랑 싸워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사상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때론 나를 징계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하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악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도 애써 부인하고 그냥 나 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항상 경건한 사람들이 죄악을 이길 때의 그 특징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어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간음하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죄악을 뿌리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경건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성적 부패의 이 본질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신다. 성도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죄악들도 지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항상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나갈 때는 즉시 돌이키도록 우리를 징계하옵소서.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진리에 대한 어떤 개념은 가질 수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지식이 없고부터 할 텐데 본성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어떤 또 지성의 무지를 가리키냐면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을 몰라요.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오늘 세상의 이 풍조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은 악과 선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완전히 부인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란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예요. 절대란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가 오늘날의 세계 전체의 풍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선, 절대의, 절대 도덕법 이런 것들 전부 박살내기 시작해요. 철학자들이 먼저 그걸 박살냈고 그냥 온통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풍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안 좋으면 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에 있어서 상대성,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그래도 보존했던 것이 그 전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과거 어르신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공통된 규범과 지켜야 할 도덕과 어떤 법이 있다고 인식하던 세대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전부 부정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선악의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뭐 간통법도 폐지되고 뭐 이런 온갖 미디어에서 간음하고 부부간의 불륜이 일어나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미화되는 것이죠. 아주 아름답게. 그런 것도 그들에게는 선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절대 법과 도덕을 파괴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가 되고 또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그 법을 가장 귀하고 중요한 절대법인 줄 알고 그 법 아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뭐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악을 악하다고 해야 돼요. 선을 선하다고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지혜고 지식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면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과 이 마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그런 상대주의로 흐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온갖 악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이제 강력하게 있는 것이 이제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선보다 악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미담이에요? 험담이에요? 험담이에요. 남 욕하는 것은 좋아하고 많은 말을 하는데 남을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하는 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또 이 살인과 음란이 오늘날의 모든 사회 문화에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살인과 음란이에요. 그래서 각주에 제가 적어드렸죠. 살인, 각주 10번에 보면 미국 심리학회에 의하면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그나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8,000건의 살인과 10만 건의 폭력 행위를 시청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요즘 액션 영화 보면 다 패야들이 되잖아요. 패거나 찌르거나 쏘거나 죽어야 돼요. 옛날 영화들 기억하세요?
옛날 영화들은 이렇게 폭탄이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 안 보여주고 그냥 연기만 보여줘요. 아, 저 사람이 죽었겠구나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뻥 하면 연기만 나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엄청난 군중들이 구경하면서 열광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는 이런 음란한 행위보다 더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유흥이 뭐냐면은 죽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악한 것들이 가장 극치로 드러날 때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걸로 드러나는 것을 로마 시대 콜로세움의 그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들의 어떤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방송을 안 하면 인기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음란하고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뭔가 아름답고 막 좀 뭔가 작품성이 있고 정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도전받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미신과 우상을 믿죠.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목사님께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일본이나 인도나 가면 우상이 막 수십만 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우상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상을 빼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너 뭐하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집 신인데 요즘 말을 안 듣는다고, 맞아야 된다고, 요즘 복을 안 준다고. 근데 자기 신을 때려요. 복 달라고.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것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복을 안 준다고 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 은덩어리를 나를 지켜주는 복을 주는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믿기를 좋아해요.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우상의 존재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진리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왜 싫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악한 행위들을 못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못 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지만 선한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성적 성향들, 이것이 부패한 마음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누구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라는 그러한 깊은 철학적 인간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근원적 질문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국민 MC 유재석과 다비치라는 가수가 대화하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그러니까 국민 MC 유재석 같은 사람이면 왜 사는지를 생각해 봤을 법한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다비치라는 가수들도 그냥 뭐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 않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저렇게 국민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참 말을 잘하는 그러한 국민 MC라는 분도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지만은 왜 사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것이고, 그럼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하루 밥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동물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은 뭔가 생각을 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뭔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에요. 유일한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서 여러 하위 목적들이 있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자기의 업적들을 세워나가지만 그 모든 목적들이 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진리는 진짜 그렇게 알고 살아본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영광을 볼 때에 그때 이 삶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1,000억을 줘도 예수 믿는 이 기쁨과 바꿀 수 없습니다. 1,000억을 줘도 이 보잘것없는 목회자의 이러한 영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신적 자존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종이요 주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마음 악한 욕심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가라.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는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시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그것을 위해 살리라 하고 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충만과 안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충만과 은혜와 안식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치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산다. 이게 뱀의 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지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 지어라. 죄 지어도 안 죽는다. 죄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려고 죄 지어요? 잘 살려고 죄 지어요? 죽으려고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행복하려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탐심을 채우고 법을 어기는 것들은 전부 자기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에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현재에 좋은 것. 당장 현재에 좋은 것. 눈앞에 현재 보기에 좋은 것. 뻔히 죄로 드러나서 비참해질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현재만 바라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혜롭게 장래와 내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장래와 내세, 영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현재만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금방 지겨워하고 질려합니다. 현재 많은 즐거움과 부귀와 향락과 권력을 누려도 조금 있으면 질려요. 더 큰 걸 찾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만족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 없어요. 세상은 그런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더러운 상상을 즐기는 것.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성입니다. 요절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생각이 악한데 그 생각의 종류가 음란. 첫 번째 음란인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 영어로 이제 포르노와 비슷한 것인데 이 음란에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음, 간음 이런 단어입니다. 음란. 도둑질, 훔치는 것, 살인, 죽이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살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 이제 더러운 상상을 즐기는데 그 사람을 마음으로 수십 번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죽여보고 저렇게도 죽여보고 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상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그 계획이 이제 드러나고 또 음란한 것들을 이 음란죄가 드러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마음속에서 음란을 많이 생각하고 상상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과 탐욕. 탐욕이 무엇이냐면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 더 가지려는 욕심을 가리켜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면 마음이 평강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나 아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탐낼 때 이제 마음이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낸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리고 실제로는 빼앗기까지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탐심에서 유발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질투는 뭐냐면 나는 없는데 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질투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있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거나 본받거나 아니면 참 그 사람의 복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다.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질투가 많아요? 아니면 감사하고 칭찬하는 게 많아요?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아파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라 그랬어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투의 원어는 흘기는 눈이에요. 흘기는 눈, 악한 눈. 원어가 악한 눈인데 의역이 돼서 질투로 변한 거예요. 이 악한 눈이 어떤 눈이냐면 흘기는 눈. 흘기는 눈은 뭐예요? 째려보는 거,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거. 이런 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 볼 때는 눈동자를 돌리지 말고 얼굴 전체를 돌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 목을 돌리세요. 목을.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설교할 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이나 성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고치라고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저희도 신학교 때 이렇게 고개를 딱 들어서 자, 성도들을 볼 때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볼지라도 이제 외모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흘기는 눈을 조심하고 항상 이렇게 바른 자세로서 정면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독은 뭐냐면 그냥 모든 안 좋은 것, 악한 걸 다 악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안 좋은 그런 것들, 불완전함과 결함도 악독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인 악한 것들, 악독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것. 우리가 속이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칫 우리가 부주의하면은 우리 속에서 쉽게 튀어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결점이나 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히 속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의 모든 결점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부주의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그냥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 돼요. 아니면 다른 그 말을 거기서 그만두면 돼요. 근데 뭘 가리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나의 욕심 때문에 사기나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되고, 나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 진실한 것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거리낌이 없이 살면은 진실할 수 있어요. 항상 누가 봐도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힘을 쓰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누가 봐도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더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고요. 교만하는 것,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 또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생각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안 주시겠어요?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래 짓는 죄는 안전하다고 쉽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밤에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욥기 2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런 간음죄를 짓는 자도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엄청나게 모르게 속여서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자기 얼굴을 가리지만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만 앞에 있어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일들을 마치 전지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몰래 마음껏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보세요. 그리고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죄는 이 세상에서도 밝히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뒤에 드러나는 경우 또 마지막 심판대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도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성도들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아무도 모르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그게 더 기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속에 이러한 죄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의지하여 현재적으로 죄악을 이겨나갈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능력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아빠 잘 된 사람은 항상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두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